안녕하세요. 계속 말씀드렸던 책이 오늘 드디어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생각 밖으로 우리가 계속 화면상으로 보면서 표지를 선택하고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좀 마음에 흡족한 그런 디자인이 되어졌고요. 네, 책 앞쪽에는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뒷면에는 우리 법당 부처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이 독송집의 경전 독송과 진언 또는 다란이 독송의 차이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1. 동일한 발음으로 2. 설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독송하는 방법이어서 3. 지혜가 성숙하고 4.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힘이 됨. 네,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한 디자인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법회에 어느새 81번 경을 지나서 오늘 82번 라타팔라 경을 공부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요약된 교재가 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부터 25페이지짜리 라타팔라 경 나누어 드렸습니다. 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단은 요약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바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빼먹고 별표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제1부 제4장 제자들 승, 제2절 출가 제자 4, 귀의와 출가 그리고 참회 282쪽에서 소개함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바로 이 책 이야기죠. 이 책이 불법 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승과 관련한 제4장 중에서 사실은 승이라 하지만 책의 의도상 출가자와 제가자를 포괄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설명을 승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출가자와 제가자를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출가지자와 관련한 절에서 기의와 출가 그리고 참회라는 부분에 이 라타팔라 경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미처 적어드리지는 못했지만 라타팔라 경하고 아주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는 다른 교재가 하나 있어요. 왜 이거를 제가 다른 경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면 경에 속하지 않고 율에 속하는, 우리가 이제 율장을 말하면 마하위반가 또는 비구위반가 이래서 비구 227개와 관련한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구니 위반가라고 해서 비구니의 311개와 관련한 교재, 이렇게 두 개가 율장의 기준이 되죠.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비구니가 이제 동일하게 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 네 가지 바라이제가 있다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빠라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빠라지카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가 수딘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딘나라고 하는 스님이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뭐 어떠한 형편 때문에 출가 전 이전의 아내와의 성행위를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까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대를 이어달라. 이렇게 사실 또 이제 부모는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불교 안에 그러니까 이런 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도 생겨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수진나 장로가 뭐 어머니가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뭐 내가 뭐 대를 이어주는 일은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성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최초로 장로라 하면은 승자의 관절이 올라. 장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라한 뭐 이런 성자를 지시하기도 하고 장로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 뭐 이름뿐인 장로 또 출가해서 뭐 얼마만큼 그 연수가 되면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장로 이래 있기 때문에 장로가 꼭 그 성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최초로 성행위를 그러니까 출가자로서 성행위를 해가지고 불교 교단 안에 빠라지카라고 하는 최초의 율이 생겨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수딘나라고 하는 장로에 의한 그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경을 보겠지만 라타팔라라고 하는 이 스님이 여기서는 이제 진짜 아라한인 장로가 되는 거야. 아라한인 라타팔라 존자의 그 일화하고 아주 유사해요. 근데 수딘나, 그러니까 첫 번째 빠라지카 수딘나 바나와로 이쪽에서는 수딘나라고 하는 이 스님이 그 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은 뭐 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나는 떠나왔지만 대를 이어주는 거는 할 수 있겠네? 요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일화 속에서 첫 번째로 이제 율이 생겨나는 이제 그 일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라타팔라 경에서는 라타팔라라고 하는 이 스님은 그 수딘나 장로하고 거의 유사한 그 출가의 과정, 출가 후에 부모를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말하자면 수딘나 장로는 아라한이라는 말이 안 나와. 살펴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타팔라는 출가해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부모를 만나야 하는 형편에서 똑같은 요구를 받지만 뭐 단어가 똑같진 않지만 하여간 이전의 아내들 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냉정하게 이제 그 부분을 뿌리치고 나오는 이런 경우하고 수딘나라는 이분은 대를 이어주는 이제 이런 차이 이제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는데 약간 이 뒤에 가가지고 그 부모들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차이는 볼 수가 있지만 이 첫 번째 빠라지카 수딘나 바나와로 하고 오늘 보는 82번 라타팔라 경은 아주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요 한 가지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라타팔라 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참고로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요약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경의 무대는 꾸루라고 하는 곳의 번화가로 툴라코티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을 무대로 하는 일화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처님이 툴라코티카에 도착을 하면 툴라코티카의 바라문 장자들이 왜 우리 경에서 보면 고타마 존자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 그런 분을 우리가 찾아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그 장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동일하게 그런 부분 나오면서 그래서 툴라코티카의 바라문 장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법을 들어요. 그런데 그 법을 듣는 자리에 그 툴라코티카라는 이 꾸루들의 번화가 이 동네에 아주 그 으뜸되는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함께 법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법을 듣고 보니까 야, 제가의 삶으로는 이런 온전한 실천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출가를 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출가하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다. 열애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출가를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라타팔라가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는 과정을 경은 상세하게 말해줘요. 어찌 보면 요새 뭐 그런 얘기 잘 없지만 우리가 한 20, 30대 이때만 해도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그 출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뿌리치고 또 뭐 출가를 한 다음에 부모님이 찾아가면 저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올라오지 마시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뭐 그런 부분이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출가하는 데는 그런 아픔이 있나 봐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상세히 묘사가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라타팔라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 상세한 묘사해서 먼저 라타팔라가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죽어서 우리 곁에 없다 해도 우리가 너 없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 뭐. 출가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타팔라가 어떻게 하냐 하면 똑같아. 떼를 쓰는 거예요. 그냥 땅에 누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출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뭐 7끼를 밥을 안 먹는 이제 장면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뭐.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러나 부모는 네가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난다 해도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떠나보내느냐 하고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라타팔라 입장에서는 나는 죽든지 출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야. 땅에 누워서. 그럴 때 이제 그 부모가 그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일어나라 아들 라타팔라,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먹고 마시고 즐기려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의 대상들을 사용하여 공덕을 지으며 기뻐하려구나 라고 해서 자, 우리는 부자다. 우리가 부자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우리가 부자인 만큼 소유의 대상이라고 한 게 이제 까마인데 이 까마라는 말은 소유의 사유이기도 하고 복수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소유의 삶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래가지고 까마구나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까마는 때때로는 소유하는 거,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물질적인 거 이제 이런 것 그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부자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우리가 소유하는 많은 것들 사용해서 공덕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면 되지 않느냐. 출가하려 하지 말고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공덕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반복 나와요.
그래도 이제 꿈쩍도 안 하니까 이번에는 라타팔라의 친구들이 와서 똑같은 논리로 설득을 해요. 야, 네가 괴로움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있냐? 라든가 너네 부모님 입장에서 네가 죽어서 떠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출가를 시키겠니? 이러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지만 라타팔라는 끝내 대꾸가 없이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역으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 이 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 라타팔라가 저 고집 비우는 거 보니까 저 진짜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습니다. 굶어 죽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출가를 한다 해도 출가를 했다 해도 살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우려하듯이 저 괴로움이라고는 겪어보지 못한 라타팔라가 가서 그 출가 생활을 견뎌내겠습니까? 그 출가 생활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그때가 되면 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돌아오지요.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다. 그러면 죽는 것보다 나니까 허락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게 그러나 출가한 이후에 부모를 보러 와야 한다. 이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붙여서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출가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출가해서 구족기를 받아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타팔라 존자는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출가를 허락받는 과정에 부모님하고 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타팔라 존자가 부모님을 뵈러 약속을 지키러 와요. 자, 그랬더니 이제 라타팔라 존자의 그 부모 그리고 출가 전의 전처들이 있어요. 그들이 라타팔라가 환속을 하라. 그러니까 낮은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많은 재산으로 즐기라. 이러면서 환속을 종료하지만 라타팔라 존자는 거부해요. 요 장면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요쪽에서는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출가를 허락하면서 부모를 보러 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쪽에는 그냥 허락만 하고 오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경이 보면 참 그 짜임새가 있어요. 라타팔라 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부모를 보러 오잖아. 그래서 부모를 만난 이후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수딘나 장로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었어. 그냥 출가를 허락을 했어. 그런데 왜 부모를 보러 오냐 하면 수딘나 장로가 살던 지역에 기근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비구들이 탁발하기가 힘들잖아. 우리 부모님의 마을로 가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니까 탁발을 하기가 쉽다. 이래가지고 한 60명 정도의 비구가 함께 가는 거야. 찾아가는 이유가 다를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그 60명의 비구들에게 탁발을 해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정말로 환속하지 않을 거라면 대는 좀 이어주시오. 요렇게 요청을 하고 물론 이제 그때는 이런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처님의 율이 바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세월이 지났을 때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율이 생겨나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율이 생겨나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이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장로의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진행 상황을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는 수딘나 장로하고 부모와 전처에 이제 그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기를 가는 라타팔라 아라한하고 요런 차이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뭐 약속대로 부모님한테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모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7번 부모의 집에서 식사를 한 라타팔라 존자는 한편의 개성을 읊은 뒤 꼬라비아 왕의 미가찌라로 가서 낮의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경은 여기까지는 라타팔라 존자와 부모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한테 말하자면 나는 부모님이 허락할 때에 조건을 다셨던 보러 와라 라고 하는 그 조건을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간주하고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이제 떠나는 거야, 이제 다시. 그리고는 요때부터는 그 라타팔라 존자가 머무는 미가찌라라는 곳이 뿌루의 꼬라비아 왕의 땅인 거야.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꼬라비아 왕하고 라타팔라 존자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게 이제 이 경의 후반부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경은 전반부는 이렇게 첫 번째 파라지카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라는 점에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주제는 이제 꼬라비아 왕과 라타팔라 존자 두 분의 대화에서 나타나요. 사실은 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타나요. 자, 보겠습니다. 8번 꼬라비아 왕이 라타팔라 존자를 찾아와서 대화함. 출가 사유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출가의 진정한 사유라고 해서 자, 여기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이 이 라타팔라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 보겠습니다. 뭐 책을 같이 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네. 282쪽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그 조금 앞에 보면 비구의 계와 관련한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267, 그러니까 265쪽이 제2절 출가지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출가지자와 관련한 내용에서 한 장 넘기면 267쪽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 요거 좀 전에 말했지만 시작부터 계율을 제정한 게 아니죠. 그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 부분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가지 파라지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268쪽에서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부문 해서 그 마무리되는 부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네 가지 파라지카, 바라이제 네 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71쪽 가면 비구 227개를 분석해서 요거 전재성 박사님의 비쿠 비반과 율장 비구계에서 요약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비구 227개가 있다, 비군이 311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227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거 제가 정리해 놨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빠라지까 가라 이제 다시 좀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80쪽으로 와서 출가 제자와 관련한 주제에서 귀의 출가 참회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 귀의와 출가와 참회에 이어서 이제 282쪽에서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출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라타팔라 존자가 출가하는 이야기가 출가 제자, 그러니까 비구들의 출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해서 이제 4번으로 넣은 거예요. 자, 그 부분 간략히 보면 4.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 가르침의 개요에 이끌린 출가. 맞지마니까야 82 라타팔라경. 부처님 당시에도 세간 사람들의 이해로는 출가하는 이유를 알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늙음과 병 그리고 재물과 친척을 잃고 더 이상 세간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이유로 출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꼬라비아 왕하고 대화하잖아요. 꼬라비아 왕이 라타팔라 존재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출가했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늙음이나 병이나 재물이나 친척 뭐 이런 것을 다 잃고 말하자면 더 이상 세간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을 때 에이고 출가라도 해야겠다. 이래서 출가를 한다는 거야. 백오부님 요런 표현 보면 요즘도 사실 좀 그런 경우 그런 경우나 많아. 뭐 이런 측면에서는 나도 할 말 없지 뭐. 나도 할 말 없어. 그런데 실제로 많은 출가자들이 이런 이유,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세간에서 힘있게 이익되는 삶을 살기 어렵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재물을 다 잃었다. 쫄딱 망했다. 친척들 인간관계를 다 잃었다. 뭐 이래가지고 세간적 삶을 왕성하게 이익되게 살아낼 수 없구나. 이제 내 삶은 끝장났나 봐. 뭐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게 보통의 경우 아닙니까? 라고 꼬라비아 왕이 이제 라타팔라 존재한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출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라타팔라 존자 그대는 이 툴라코티카라는 이 번화가에서 으뜸가는 집안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은 늙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척을 잃은 것도 아니요. 보통 세상에서 출가한다라고 알려지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당신은 하나도 상관이 안 되는데 당신은 왜 출가했어? 이래 묻는 거야. 김부부님, 우리가 아는 어떤 분 왜 출가하셨을까? 이래 보면은 그분도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속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도 뭔가 출가한 이유가 따로 있겠지? 이렇게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출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 라타팔라 스님 당신은 왜 출가했습니까? 요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 지금 현재도 출가를 늦깎이 출가하면은 다 이 표현을 써요. 그렇지. 그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출가라는 게 뭐 어디 직장 바꾸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삶을 바꾸는 거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삶을 바꿔야 하는 어떤 절박감 이런 거에서는 뭐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꼬라비아 왕이 당신은 그 네 가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출가했습니까? 요렇게 물으니까 이제
라타팔라 존자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라고 당신 출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그러나 출가의 진정한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의 네 가지 이유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이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이제 특히 출가자들이 뒤집어 봐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출가자인가? 나는 어떤 이유로 출가를 했고 출가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가 출가를 했다면 그 출가의 의미가 무엇냐? 라는 데 대한 답을 주는 게 이 경이라. 그래서 제가 이 경의 앞에 부분은 수딘나 장로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가 경의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라타팔라 존자하고 꼬라비아 왕이 되는 주인공이 달라지면서 이 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주제가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건 거야. 세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이유로 출가를 한다라고 보는데 당신은 그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니 어떤 이유로 출가했습니까? 요렇게 질문하고 라타팔라 존자가 이제 거기에 답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 답하는 게 뭐냐 하면 1번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2번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3번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4번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또 우리가 표현을 바꿔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네 가지로 개요를 말할 수 있어. 그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 무엇입니까? 하면 참으로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려.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어. 세상에 나의 것은 없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해. 참으로 세상은 결핍되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예요. 요런 네 가지 상황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를 제시하면서 그 개요 네 가지가 내가 세상이 아는 그런 이유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출가한 이유야 라고 해서 출가의 진정한 이유는 이런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형편이 그래가지고 앞에 네 가지 중에 어떤 이유로 출가를 했다 해도 출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 이런 네 가지 개요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경을 옮겨놨으니까 더 볼 건 아니고, 일단 이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출가지자와 관련한 그 중심된 주제 가운데 출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보면 출가 사유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출가의 진정한 사유. 1. 꼬라비아 왕이 말해요. 라타팔라 존자여, 네 가지 상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늙음에 의한 상실, 병에 의한 상실, 재물에 의한 상실, 친척에 의한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은 본문에서 늙음에 의한 상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를 설명을 해요. 병,
재물, 친척에 의한 상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꼬라비아 왕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이런 네 가지 상실이 없는 라타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이제 라타팔라 존자가 대답을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나는 그런 네 가지 이유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어서 그걸 이유로 출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네 가지가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는 거,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라는 거,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거,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애의 노예이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출가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꼬라비아 왕이 다시 묻죠. 이 네 가지 개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라타팔라 존자가 그 네 가지 개요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9번 라타팔라 존자가 개성으로 대화를 정리함 해서 개성의 마무리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서 위험을 본 뒤에 그로 인해 출가함. 부자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정된 거 아니요. 그 매력이 오래가지 않아. 위험을 보았어. 그래서 출가했다. 그리고 2번 젊은이도 늙은이도 몸이 무너지면 떨어지는 것을 본 뒤에 출가했다. 내가 젊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죽는 거 아니거든. 늙은이만 죽는 거 아니거든. 이런 위험을 보아서 출가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출가를 해서 보니까 사문됨, 이렇게 흠없는 사문됨이 제가 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개성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오타 발견. 뭔가요? 시옷 받침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네. 시옷이군요. 네. 자, 요렇게 이제 경의 대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워낙에 긴 경이라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그렇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빠르게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라자 왔고 왕품이죠. 라타팔라 숫강 맞지마니까야 82 라타팔라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꾸루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던 세존은 툴라코티카라는 꾸루들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툴라코티카의 바라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캬족의 아들로서 사캬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였고 꾸루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문 고따마가 툴라코티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고따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찬탄하면서 우리도 그분 고따마 존자 부처님을 뵈러 가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툴라코티카의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 앞에서 이름과 가문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툴라코티카의 바라문 장자들에게 세존은 법의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했다. 그때 툴라코티카의 으뜸 가문의 아들인 라타팔라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그 모임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이제 좋은 가문의 아들 요게 꿀라뿌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읽다 보면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도 꿀라뿌따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식으로 보면 어색함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정형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 그렇게 여기서는 보고요. 부처님의 그 가문이 아니잖아요. 항상 부처님의 제자들을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있을 때는 좋은 가문 이러면 이제 부처님의 가문 이래야 되는데 출가 이전에는 그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가문 이렇게 봐야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서 법을 들은 거예요.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기로는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세존의 법의 말씀으로 배우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쁜 툴라코티카의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툴라코티카의 바라문 장자들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기로는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기를 원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라타팔라여, 그대는 부모로부터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받았는가? 대덕이시여,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라타팔라여, 열애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식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저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면이 마무리가 되죠. 부처님은 부모의 출가를 받지도 못하셨으면서 응? 부처님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이 부모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출가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세상의 일로 보면 그 부분을 부처님이 거부하기는 안 맞겠죠. 그러니까 알았다 라고 해서 그 시점 이후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죠.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부모에게 갔다. 가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기로는 내지 출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부모는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게 이제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낼 수 없어 하는 말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참으로 너는 우리의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섬세하게 양육되고 행복하게 양육되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너는 괴로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살아오면서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양육해 줬으니 이런 얘기죠. 우리는 네가 죽어서 우리 곁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뭐 사실 부모 입장은 당연해요. 어떻게 이걸 허락을 하겠어? 응? 죽은 것보다 낫지. 죽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허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때를 쓰면 별 수 없나 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제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서 우리 곁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경에서 자주 보지만 부처님도 안 된다라고 하시다가도 3번을 질문하고 3번을 요청하면 답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마 인도적인 어떤 문화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라타팔라가 어머니 아버지 출가할래요? 하는 이야기를 3번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준다 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그러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라며 바로 거기에서 뒤따르는 이익을 위해 땅에 누웠다. 여기에서 저에게 죽음 아니면 출가가 있을 것입니다 라며. 자, 여기서 이제 그 뒤따르는 이익을 위해 땅에 누웠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난따라 히타야라고 해서 아난따라라는 말이 하여간 뭐 팔로우 그러니까 뒤따르는 거고 히타야 하면 우리가 히타야 스카야라고 해서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이렇게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대로 직역을 했어. 뒤따르는 이익을 위해 땅에 누웠다 이렇게 번역했거든. 김정혜 부부님, 요 뒤따르는 이익이라는 게 뭐죠? 출가 이익이면 법을 따르는 거. 제 생각에는 부처님 법을 따르는 것보다 나는 출가할래요 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돼! 반대했잖아. 애들이 떼쓰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이 그 뭐 부처님 가르침 아니면 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거 안 따지잖아. 당장 내놔 하면서 울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허락을 받아내는 게 뒤따르는 이익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땅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부처님 때문에 누운 게 아니고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내려고 누운 거야. 그러니까 뒤따르는 이익이라고 번역을 한 출가의 거는 관철을 위해서. 그렇지. 출가를 관철하는 그거죠. 예, 그건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에게 죽음 아니면 출가가 있을 것입니다 라며 그리고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한 끼의 식사도 하지 않고 두 끼의 식사도 하지 않고 세 끼의 식사도 하지 않고 네 끼의 식사도 하지 않고 다섯 끼의 식사도 하지 않고 여섯 끼의 식사도 하지 않고 일곱 끼의 식사도 하지 않았다. 일곱 끼라 이제 굶는 거요. 뭐 애들이
부모한테 떼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굶는 거 아니겠어? 좀 그렇죠? 그러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부모는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참으로 너는 우리의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섬세하게 양육되고 행복하게 양육되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너는 괴로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네가 죽어서 우리 곁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앞에 반대한 거랑 똑같죠. 이어가지고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먹고 마시고 즐기려무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의 대상들을 사용하여 공덕을 지으며 기뻐하려구나. 출가하려는 아들한테 출가는 허락할 수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공덕을 짓자. 그렇게 이제 회유하는 거죠. 우리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너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네가 죽어서 우리 곁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침묵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친구들이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왔다. 와서는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참으로 너는 부모님의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섬세하게 양육되고 행복하게 양육되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너는 괴로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너의 부모님은 네가 죽어서 곁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어? 일어나자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의 대상들을 사용하여 공덕을 지으며 기뻐하자. 너의 부모님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너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부모님은 네가 죽어서 곁에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라고 허락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침묵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와가지고 부모님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죠. 주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대로 반복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반복되죠. 넘어갑니다. 그러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친구들은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부모에게 갔다. 가서는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가 바로 거기에서 뒤따르는 이익을 위해 땅에 누웠습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죽음 아니면 출가가 있을 것입니다. 라며 만약 두 분께서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로 여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만약 두 분께서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도록 허락하시면 출가한 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의 출가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그에게 어떤 다른 갈 곳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의 출가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이제는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라타팔라의 입장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거고. 아들들아,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의 출가를 우리가 허락하마. 그러나 출가한 다음에 부모를 보러 와야 한다. 여기서 이제 허락은 하는데 조건을 하나 단 거죠. 출가한 다음에 부모를 보러 와야 한다. 그러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의 친구들은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갔다. 가서는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게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부모님께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도록 너를 허락하셨어. 그러나 출가한 다음에 부모를 뵈러 와야 해. 라고. 자, 여기서 아까 그 수딘나의 경우하고
그 거의 같은 구조로 오다가 달라지는 게 있다 그랬죠. 수딘나 이쪽 그 파라지카 첫 번째에서는 바로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그 주인공만 바뀌어가지고 동일하게 진행되어 오는데 요 자리 부모가 허락을 할 때, 그러니까 죽는다니 이제 마지못해 허락을 하잖아. 이 허락할 때 지금 라타팔라의 부모님은 허락은 하되 출가한 다음에 부모를 보러 와야 한다 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수딘나의 부모는 그런 조건을 안 달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수딘나는 그냥 출가를 하는 거야. 그 차이가 하나 나타나요. 하여간 여기까지는 동일한 구조야. 넘어갑니다. 그러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 힘을 얻고서 그러니까 뭐 기력을 회복하고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의 출가를 위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출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세존은 라타팔라 존자가 구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은 구족계를 받고 보름이 지났을 때 툴라코티카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에 사와티로 유행을 떠났다. 차례로 돌아다니다가 사와티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은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리고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라타팔라 존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으로부터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실답게 알았다. 라타팔라 존재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경을 계속 수딘나 장로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보면 수딘나의 경우는 부모님이 조건을 달지 않고 허락을 했죠. 그 차이에 이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라타팔라 존재는 이렇게 허락받고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거든. 근데 이 부분을 수딘나 장로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자 수딘나는 출가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허락하신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손으로 몸을 풀고 일어났다. 요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번역은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야. 며칠 후 수딘나는 기력을 회복하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가서 세존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아 수딘나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제 출가를 받아주소서. 수딘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출가와 구족계를 받았고, 구족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수딘나 장로는 두타행을 수지하여 전념하였으니 숲속에 머물고 걸식하며 분소일을 잇고 차례로 걸식하며 왓지의 한 마을에 의존하며 머물렀다. 아라한 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주로 두타행이라는 수딘나 장로의 그 수행의 방향을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요런 차이가 일단은 있다.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수딘나 장로는 이전의 아내를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음행을 해서 첫 번째 파라지카를 생겨나게 했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율이 생겨나게 했고, 아라한을 성취한 라타팔라 존재는 그러하지 않은 차이를 볼 수 있죠.
라타팔라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타팔라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부모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요거 뭐죠? 부모님이 조건을 다룬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는데 부모님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랬던 거야. 세존은 라타팔라 존자를 심에 의해서 심을 분별하여 인식했다. 세존은 이렇게 알았다.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세존은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타팔라여, 그대는 이제 그것을 위한 때를 생각하라 라고.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이미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부모를 만난다 해도 낮은 삶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 완성되었어. 무학의 경지를 성취했어. 그러니까 가라 하는데 요 표현은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을 위한 때를 생각하라. 그래,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면 언제 갈 건지 그대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거처를 정리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툴라코티카로 떠났다. 차례로 돌아다니다가 툴라코티카에 도착했다. 거기서 라타팔라 존자는 툴라코티카에서 꼬라비아 왕의 미가찌라에 머물렀다. 요건 이제 미가찌라라는 공원, 그러니까 공원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라타팔라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툴라코티카로 탁발을 위해 들어갔다. 툴라코티카에서 건너뛰지 않고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요 건너뛰지 않고라는 것은 집집마다 차례로 한 집 한 집 한 집 갔다, 이런 얘기죠.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 이제 자기 집에 온 거야. 그때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대문 가까운 중간방에서 빗질을 하고 있었다.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삭발한 사문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하나뿐인 아들이 출가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지는 알지 못하고, 아이고 저기서 중이 하나 오네. 저런 중들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떠났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라타팔라 존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보시를 받지도 못하고 거절당하지도 않았다. 오직 비난을 받았을 뿐이다. 자, 요게 이제 여기 그 차례로 집집마다 이렇게 탁발을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비구가 탁발을 와서 딱 쓰면 탁발을 해주든지, 보시를 하든지, 아니면 스님 오늘 우리는 탁발 음식이 없습니다 하고 탁발해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그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해줘야, 그러면 주면 받고 없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 집으로 옮겨갈 거 아니야. 그런데 주지도 않고 없어요 말도 안 하면 무언가 반응이 있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또 뭐요? 아버지는 저 중들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아들인지 모르니까 뭐 그렇지만 일단은 탁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의사표시도 안 하면서 비난만 했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라타팔라 존자의 친척인 여종이 어제 저녁에 밥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는 그 친척인 여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매여, 만약 그것을 버릴 것이라면 여기 나의 바루에 버려주십시오 라고. 마침 와서 이제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버리려고 하니까 딴 데 버리지 말고 내 바루 안에 버려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걸 탁발받은 것으로 삼아 먹겠어. 요 얘기죠. 그래가지고 라타팔라 존자의 친척인 여종은 어제 저녁의 밥을 라타팔라 존자의 바루에 넣으면서 손과 발과 목소리의 특징을 파악했다. 뭐죠? 라타팔라 도련님이 오셨어. 이거지. 그래서 특징을 파악했다. 여기까지도 보면 수딘나 장로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있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라타팔라 존자는 왜 부모님 집을 왔어요? 약속 때문에 왔죠. 그런데 수딘나 존자 이야기는 아까 읽은 그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탁발하기가 힘들어. 아, 우리 아버지의 집 가까이로 가면 탁발하기가 쉬워.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의 친척인 여종은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에게 갔다. 가서는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님, 아셔야 합니다. 마님의 아들 라타팔라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얘야,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너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마. 라고. 그리고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는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에게 갔다. 가서는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아셔야 합니다. 참으로 라타팔라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때 라타팔라 존자는 어떤 벽 가까이에서 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있었다. 얻은 거죠. 얻은 밥을 이제 먹고 있는 거야.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가 라타팔라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있었구나,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어제 저녁의 밥을 먹겠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너의 집으로 가겠느냐. 말은 들었지만 눈으로 보니까 정말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장자여,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라타팔라가 아버지를 장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장자여,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우리에게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여, 우리는 집이 없습니다. 장자여, 우리는 그대의 집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보시를 받지도 못하고 거절당하지도 않았고 오직 비난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주어가 나타나는 건 뭐죠? 라타팔라 존자가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이렇게 관세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죠. 오너라,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우리는 집으로 가자. 장자여, 나에게 오늘의 식사는 충분합니다. 아, 나는 그래도 어제 저녁 밥 얻어온 걸로 오늘 공양은 끝냈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아들 라타팔라여, 내일의 식사를 동의하려구나. 라타팔라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의 동의를 알고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가서는 많은 황금 무더기를 쌓아놓고 깔개로 덮은 뒤 라타팔라 존자의 전처들에게 말했다. 오너라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예전에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팔라가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 장식품으로 장식하거라. 라고. 이건 이런 부분도 스딘나 장로하고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중간 몇 가지만 차이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 라타팔라 경은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바나와로 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어떤 부분의 차이에 의해서 두 분의 그 결과가 다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수딘나 장로 이야기는 그 파라지카의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우리가 잘 비교해서 알아야 하고요.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라타팔라 존자에게 시간을 알렸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시간이 되었다, 음식이 준비되었다. 라고. 라타팔라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르와 가사를 지니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많은 황금 무더기에 깔개를 벗긴 뒤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이것은 네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다. 아버지가 상속받은 다른 재산도 있고 할아버지가 상속받은 다른 재산도 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야, 너는 낮은 삶으로 돌아와서 재물을 사용하고 공덕을 기으려 무나. 라고 또다시 회유를 하자. 만약에 그대가 장자여 나의 말을 따르겠다면 이 황금 무더기를 마차에 실어서 나르게 하여
강과 강의 중간 흐름에 던지게 하십시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장자여 그대에게 그것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길 것입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의 전처들이 제각각 발을 붙잡고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어떤 요정이 있어서 그 요정 때문에 당신은 범행을 실천합니까? 당신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자의 삶을 산다는 거, 거기 가면 우리보다 더 예쁜 요정 같은 여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매여, 우리는 요정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버지도 장자요 이렇게 불렀죠. 이제 자기의 이전의 아내들한테 아마도 그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있겠죠. 근데 그 호칭을 부르지 않고 박인이라고 해서 자매요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대를 나의 이전의 아내였던 이런 특별한 관계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라타팔라 서방님이 우리에게 자매라는 말을 사용했다 라며 그녀들은 거기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장자여 음식을 줄 것이면 주십시오.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식사를 하라. 음식이 준비되었다.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에게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자기 손으로 기쁘게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라타팔라 존자는 바루에서 손을 떼고 일어나 이 개성을 말했다. 영향을 받은 많은 사유 때문에 이랬는데 이거 번뇌의 영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유 때문에 생긴 상처 덩어리의 얼룩진 모습을 보라. 그는 안정되게 머물지 못한다. 보석과 귀걸이로 단장된 몸을 보라. 옷과 피부로 덮인 해골은 아름다워 보인다. 발에는 염료를 바르고 얼굴에는 향기로운 가루를 발랐다. 치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여기서 탐진치의 치하고 어리석다라는 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모하, 그리고 어리석은은 발라 이렇게 나와요. 치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분하지만 저편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니다. 요거 그러니까 탐진치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렇게 꾸미고 화장한 이거면 충분해.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저편을 구하는 자, 깨달음을 구하는 자한테는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머리카락은 8가닥으로 따았고 눈에는 화장품을 발랐다. 치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분하지만 저편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니다. 새로 칠한 화장품처럼 몸은 냄새나는 것으로 장식되었다. 치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분하지만 저편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니다. 사냥을 위해 덫을 놓았으나 사슴은 덫에 접근하지 않는다. 미끼를 먹고는 간다. 사슴 덫을 놓은 사냥꾼은 소리내어 온다. 사냥을 위해 덫을 놓은 거 누구죠? 아버지죠. 사슴은 덫에 접근하지 않는다. 누구죠? 라타팔라죠. 네. 요런 거 보면 우리 덫경에서 나오든가요? 아니면 미끼경에서 요런 비슷한 주제가 나오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라타팔라 존자는 일어나 이 개성을 말한 뒤에 꼬라비아 왕의 미가찌라로 갔다. 가서는 낮의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요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러니까 출가로부터 아버지의 집까지를 가는 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이 수딘나의 일화하고 그 몇 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다른 요런 부분 배제하고는 거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마치 동일한 과정에서도 수딘나는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빠라지카? 첫 번째 빠라지카를 생겨나게 하는
이런 결과고 라타팔라 존자는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 차이를 우리가 비교적으로 보자는 건 중요해요. 그때 꼬라비아 왕이 미가와에게 말했다. 착한 미가와여, 미가찌라 공원을 청소하라. 아름다운 그곳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꼬라비아 왕에게 대답한 뒤 미가찌라를 청소하던 미가와는 낮에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아있는 라타팔라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꼬라비아 왕에게 갔다. 가서는 꼬라비아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미가찌라를 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자주 칭찬하시는 이 툴라코티카의 으뜸 가문의 아들인 라타팔라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낮의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착한 미가와여, 이제 오늘의 공원 나들이는 되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라타팔라 존재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꼬라비아 왕은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여 거기에서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한 뒤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하고 훌륭한 마차에 올라서 훌륭한 마차들을 거느리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라타팔라 존재를 만나기 위해 툴라코티카를 나갔다. 마차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서는 마차에서 내려서 함께 떠난 무리와 함께 걸어서 라타팔라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라타팔라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꼬라비아 왕은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타팔라 존자여, 여기 코끼리 깔개에 앉으십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왕이여, 그대가 앉으십시오. 나는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꼬라비아 왕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 꼬라비아 왕은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 이제 후반부의 정말로 우리가 이 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제가 나타나죠. 라타팔라 존자여, 네 가지 상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늙음에 의한 상실, 병에 의한 상실, 재물에 의한 상실, 친척에 의한 상실입니다. 그러면 라타팔라 존자여, 무엇이 늙음에 의한 상실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세히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 라타팔라 존자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다. 나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속고합니다. 그 늙음에 의한 상실을 갖춘 그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이것이 라타팔라 존자여, 늙음에 의한 상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지금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입니다. 라타팔라 존자에게 그 늙음에 의한 상실이 없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그러면 라타팔라 존자여, 무엇이 병에 의한 상실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라타팔라 존자는 그 병에 의한 상실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읽어보시고. 세 번째로, 그러면 라타팔라 존자여, 무엇이 재물에 의한 상실입니까? 라고 해서 역시 그 재물에 의한 상실, 부자였는데 가난해진, 이렇게 말하고, 라타팔라 존자에겐 그 재물에 의한 상실이 없는데 왜 출가했습니까? 네 번째, 그러면 라타팔라 존자여, 무엇이 친척에 의한 상실입니까? 라고 해서 이전에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이야기고, 그러나 라타팔라 존자에게는 그런 친척에 의한 상실이 없는데 왜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7페이지로 갑니다. 17페이지 아랫부분.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첫 번째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깨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두 번째는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깨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세 번째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깨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네 번째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애의 노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자, 꼬라비아 왕이 말하는 네 가지 이유는 늙고 병들고 재산과 친척이라는 요 네 가지를 제시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라타팔라 존자는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요점적으로 보면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는 요게 당신 늙었지? 당신 젊었을 때 어땠어? 활도 잘 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 지금도 그래? 아니, 나는 늙어서 발걸음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딛기 어려워. 요런 문답이 이어져요. 그러면 그게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봐. 당신도 그 25, 이때와 같은 그런 몸의 능력을 못 갖고 있잖아. 요렇게 설명하는 게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요건 또 뭐냐 하면 이제 꼬라비아 왕으로 지문 두 번째가 병이잖아요. 당신이 병이 걸려가지고 무지하게 아파. 근데 백어부님, 해피스님 지금 되게 아프거든? 백어부님이 이 해피스님이 느끼는 고통을 좀 나눠서 느껴지면 안 될까? 안 되지. 그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어. 내가 아픈데 백어부님이 내 아픔을 좀 나눠가 주지 못해. 백어부님이 내 피난처가 돼주지 못해.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당신 죽음을 어떻게 되죠? 얼마나 가져가? 사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 그거를 이렇게 나의 것은 없다, 버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번째는 친척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의 네 번째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친척하고는 다른 쪽으로, 지금 왕은 엄청 커다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잖아. 그런데도 왕이시여, 저쪽에 맘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거 정복하러 가죠? 요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또 누가 말만 하면 정복하러 가야 된다는 건 뭐야? 지금이 부족하다, 결핍 상태다 이거죠. 지금이 불만족한 상태다 이거죠. 그거 왜라고요? 가래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라타팔라 존자가 이렇게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를 말하고 그 네 가지 개요에 의해서 출가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꼬라비아 왕이 라타팔라 존자가 네 가지로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대의를 가지고 라타팔라존자가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설명까지를 다 넘어가면 이게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25쪽. 22쪽. 네. 자, 그래서 22쪽 중간에 보면 이것에 대해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전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네 가지 아니고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네 가지 개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랬더니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전아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야. 라타팔라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라타팔라 존자가 꼬라비아 왕에게 하나의 개성으로 이들의 대화를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세상에 부유한 사람을 나는 본다. 치 때문에 얻은 부를 베풀지 않는다. 탐욕 때문에 재산을 쌓는다. 오직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한다. 왕들은 권력으로 땅을 정복한 뒤 바다에 닿는 땅을 통치하면서도 바다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 너머까지도 갈망한다. 왕과 다른 많은 인간은 애를 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결핍 상태에서 몸을 버린다. 세상에서 소유에는 참으로 만족이 없다. 친척들은 머리카락을 풀고 그를 위해 운다. 참으로 죽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운다. 옷으로 그를 싸서 옮긴 뒤에 장작더미 위에 놓고 거기에 태운다. 재산은 버리고 한 벌 옷만 입은 채 그는 말뚝에 꿰어져서 탄다.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도 죽은 자에게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그의 재산은 상속인이 가져간다. 그리고 중생은 법에 의해 간다. 자식도 아내도 왕국의 재산도 죽은 자에게 재산은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왕국의 재산도 이런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왕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긴 수명은 재산에 의해 얻을 수 없고 부로서 늙음을 물리칠 수 없다. 이 생명은 짧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라고 지혜로운 자는 말한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촉에서 만난다. 여기서 촉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12연기의 촉을 만남이라고 번역하죠. 요거는 신과 촉, 요 촉이 아닌 거예요. 삼사화합 촉이니까 그 의미를 감안해서 제가 촉에서 만난다 이렇게 번역했고,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만난다. 누구나 다 삼사화합 촉하고 그러면 거기서 느낌이 생긴다 그런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부딪힌 자로 잠자고 촉에서 만난 지혜로운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다. 삼사화합 촉은 누구나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 때문에 문제 상태로 잠자고 현명한 사람은 똑같이 삼사화합 촉하지만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가 재물보다 더 뛰어나다. 여기서 이제 끊어가야 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금생과 내생에서 치 때문에 그들은 악업을 짓는다. 다음 세상의 모태를 얻는다. 거듭거듭 윤회를 겪는다. 지혜가 부족하고 그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 세상의 모태를 얻는다. 여기서 그에게 믿음을 가진 이랬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위에 끊어보자 라고 했던, 해결하지 못했어. 삶의 문제를,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생 내생 윤회한다. 요런 사람 중에 어떤 스승 이렇게 되겠죠. 그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 세상의 모태를 얻는다. 또 태어난다.
집을 부수고 들어가다 붙잡힌 나쁜 성품을 가진 강도가 자신의 업 때문에 죽임당하듯이 이렇게 나쁜 성품을 가진 존재들은 죽은 뒤 저 세상에서 자신의 업 때문에 파괴된다.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운 소유의 삶 때문에 심은 여러 가지로 흔들린다.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서 위험을 본 뒤에 그로 인해 왕이여 나는 출가했습니다. 나 이렇게 출가했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이 젊은이도 떨어집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몸이 무너지면 떨어집니다. 또한 왕이여 이것을 본 뒤에 나는 출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직접 나는 출가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개죠. 위험을 본 거 하나, 젊은이도 죽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흠 없는 사문됨이 더 낫습니다. 오타는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 사실 이제 이 경이 길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수딘나 장로의 그 첫 번째 파라지카와의 아주 유사한 가운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 진정한 출가의 이유는 무엇냐라는 요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은 정든가 기시가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든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량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티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티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